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정말 그 구원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난 18일에 이 월드컵이 이제 끝났는데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정말 사투 끝에 16강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이었어요. 이 벤투 감독은 우리 팀을 4년 4개월 동안 이끌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이 벤투 사령탑이 이끄는 이 팀을 보고 사실은 A매치 경기, 국가 간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지거나 하면은 팬들은 그때부터 막 엄청난 그 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왜 이강인 선수를 왜 안 넣냐? 왜 어떤 선수 아무개는 자꾸 그 사람만 넣냐? 그 선수가 뛰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라는 이런 어떤 불만을 자꾸 표했죠. 팬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벤투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팬들이 이 감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정말 배가 정말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감독을 믿고 기다려주면서 응원하는 게 어떤 성숙한 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하면 어떤 선수를 선발로 뛰게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감독 고유의 영역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술에 딱 맞는 그런 선수를 아무래도 그 감독이 더 선호를 아마 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선택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사랑하시지? 라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축구 감독의 마음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의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적 선택. 이 무조건적이란 말은 영어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condition이란 말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이제 on이 붙으면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unconditional 그럼 무조건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on이 붙으면 그 사람이나 사물에 어떤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unconditional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컨디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나 외모나 그의 배경이나 실력이나 뭐 공로 같은 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28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한 소녀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왜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더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요, 신명기 7장 8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에 어떤 이유와 조건을 붙이면 그때부터 그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면 한계가 있는 사람.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이 그 조건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미모가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그게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사람과의 사랑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이유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영원한 영원한 아가페적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다윗처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자세일 겁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참 좋다.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왜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나는 네가 좋다. 난 네가 참 좋다. 하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속속들이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것도 너무 많은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난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택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배경과 나의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네가 정말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